번호가 32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8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너희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이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조정을 이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한구하며 아까의 열의를 자들을 불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낳을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능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감나무 열매로, 사과의 열매로, 배의 열매로 각각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알게 모르게 그릇 행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야곱으로, 모세로, 다윗으로, 베드로로, 바울로 등등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주신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이들이 있었고, 반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처럼은 아니어도 용흥마을에 있는 이 작은 만성교회와 교인으로서 또한 세상의 각각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대로 소임을 다하여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물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과 코로나, 치솟는 고물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러한 공포와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정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스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만성교회를 지켜주시어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재정을 주시어 해외 선교 후원과 어려운 일들을 위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인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도 구제와 전도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성교회는 연로한 성도와 병마와 싸움 중인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높고 낮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어려운 한순간의 고비를 넘기기를 바라고 주님의 도움을 기도로 옵조를 때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단치 않고 기쁜 삶으로 이어져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가 하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연로하신 부모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자녀의 공부와 취업을 위해 등등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그들의 간구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모세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일깨우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만대에서부터 권고한 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이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받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말씀으로 세워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유다의 13대 왕인 시스기야,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시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성서에는 시스기야 왕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시면 시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은 왕은요,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39명 중에요, 남유다의 아사 왕과 시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이 이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9명 중에 3명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시스기야가 좋은 평가를 받죠.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스기야 왕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면 남유다의 12대 왕이 되겠죠.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부터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고, 이 아들 시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선한 왕 중으로 꼽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그는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은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즉 높은 곳마다 산당곳마다 곳곳 남유다의 전국을 우상을 숭배하는데, 상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성서는 평가를 하죠. 또한 성서를 잘 보시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문화였던 몰렉의 우상에 바쳤던 인신 제사도 이 아하스 왕은 자신 아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약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버지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제약의 길로 걸어간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길을 따라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이 시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거에 대한 성서에 그러한 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역대하 29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스기야 왕의 기록을 한 역대하 29장 1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그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잘 묵상하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남왕국 유다 왕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곧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시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야,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아비야는 누구의 딸이라고 말합니까? 스가랴의 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를 보면 외할아버지가 되죠. 이 스가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물질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10대 왕인 아사랴,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인도하였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제사장이 우시야 또 이 아사랴의 왕을 더욱더 협력하여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때는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기야의 엄마, 이 아비야의 아버지 이 스가랴는 누구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딸 아비야가 시스기야의 어머니임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잘 보시면요, 시스기야가 9살이 될 무렵에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어 16년 동안 남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후에 시스기야가 25살에 더욱더 이게 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6년 동안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욱더 상당 제사를 이렇게 권하고 전국을 우상 숭배로 또한 제약의 모습대로 악한 모습대로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이 제사장인 딸 아비야 시스기야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 16년 동안 시스기야야,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요구할 것인데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고 유언을 합니까? 너는 신서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너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성품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이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러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됐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상당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당을 헐라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함께 섬기며 상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상당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였기 때문에 상당의 제사에서 혼합주의로 제사 드리는 것이 좋고 예루살렘의 먼 곳까지 가지 않아서 가까운 곳에 타락한 제사장이 있는 상당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상당의 제사를 좋아하였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상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스기야 왕 어머니는요, 16년 동안 자, 시스기야야, 너네 아버지 아하스는 비록 산당을 제사,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제약과 더욱더 이런 불법으로 행하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여호와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왕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16년 동안 이 아비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해가면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기도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스가랴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마치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처럼, 비록 이 시대는 비록 하나님께 제약을 범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기에, 너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때를 주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들을 행해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의 교육과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있으시죠?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시죠? 이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정말 제약의 시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러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이기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귀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수군 배경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 분열 왕국들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산당을 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산당에서 일하는 거짓된 제사장들, 그 산당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던 자들 또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산당을 헐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헐어버리죠. 그 안에 있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민심, 세상의 방향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요, 이 히스기야는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의 사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모세에게 간절히 청하죠. 이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을 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듯 모두 살았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 장대 위에 걸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살았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고 말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놋뱀이 중요합니까? 물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서 그거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모두 사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면 놋뱀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놋뱀은 강해 시절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사건을 기념하는 상징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놋뱀을 바라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 삼아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치 모세가 만든 놋으로 만든 이 뱀의 그러한 모양이 마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에서 분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연도가 대충 성서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이 분양하였던 순간부터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숴서 누수단, 이것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고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합니다. 누수단이라고 부쉈던 이 기간이요, 약 70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놋뱀이 특별한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분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 그것도 모세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놋뱀을요, 깨 부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목숨을 걸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좋아했던, 민심이 있었던 산당을 제거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700년 동안 지켜 내려왔던 전통, 그것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부쉈기 때문에 민심과 전통을 다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목숨을 내거는 종교개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이 놋뱀은 우리 이것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물이고 이것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오상 숭배이고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개혁을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지하였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의지하였다라는 뜻이요, 성도님들도 만약에 신뢰할 분이나 대상이 있어서 기쁨과 평안을 느낀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의지하였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만약 돈과 권력을 의지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뢰할 만하고 그것이 의지할 만하기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돈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의지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배할 만한 분,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분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있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우리는 신뢰할 대상이 있기에, 붙잡을 대상이 있기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또한 히스기야는 28장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좀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하였는데, 연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었다는 뜻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듯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의 계명을 따랐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별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이 되었음을, 선한 왕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더욱더 고백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하고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족히 일어나기를 한 주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열왕기 18장 7절을 한번 보시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한번 내 이름으로 한번 바꿔봐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앞에 뒤에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도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라고 한번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도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감. 이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도 흔히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의미냐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인데 성서의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원치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가지고 받고 그를 팔죠. 그 미디안 상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장군의 그 종으로 팔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갖고 종으로 팔리는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고 형통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요셉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것을 누가 형통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서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이유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그 삶이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걸림돌인 상담을 제거하고 노수단을 부수고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형통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통이 뭐라고요?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하게 하기에 우리가 만약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꽃같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약에 고난과 유혹의 길이 그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삶은 참된 평안의 삶이고 또한 형통의 삶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하는 형통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성서는 우리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왕기 1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지금 남왕국 히스기야의 왕을 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열왕기하 1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라는 이 말씀을요 열왕기하 17장에 굳이 했는데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남유다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그러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는 자에게는 사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새벽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이번 주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기를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민심과 오래된 전통이지만 히스기야가 그것을 철저히 부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믿음의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그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호와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유혹하기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되 내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합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그 형통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자판기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정도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꼭 나이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합력해서 손을 들이시고 나를 불꽃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형통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고백하심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평가도 히스기야 왕처럼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귀한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평가를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은혜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곳에 귀하고 정직하게 쓰이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대표 기도와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찬양 봉사, 청소와 방역 소독 등 눈에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드립니다. 온교우 신약 성경 신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교장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동네 이신노회가 10월 2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